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말씀을 들은 3,000명의 유대인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고난 중에 살다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는 해야 되지만은, 아니 하필이면 그렇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깨달은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막 찔렸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도 세례를 받으라고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세례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회개한 사람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 것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세례받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주저하느냐?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다 자백을 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해 주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했던 죄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말씀을 꿈꾸고 살았어요. 가자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는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용서를 한다고 해도 그 잘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기억이 있고요, 죄의식이 자꾸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용서를 아무리 우리가 해줬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곤욕을 치르고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 적개심이 남아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했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쳤지. 그냥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자꾸만 기억이 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해 버릴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회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범한 죄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과 같은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그 범한 것은 그만큼 주님에게 못질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밤새도록 불러보세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두 손과 두 살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밤새도록 한번 불러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성령의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평생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하면 금년에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꼭 한 번 어느 날 작정을 하시고 꼭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회개를 해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통회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하룻밤을 지내보세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첫째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카바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이 너무너무 없고 약하게 가지고 칼막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책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예? 아주 잘못된 책을 보면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결핵에 걸려가지고 죽고야 말았어. 그가 죽기 전에 병이 너무 중해졌을 때 다시 주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 중에 이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야, 놀라운 것은요, 몸이 너무 중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요, 얼굴은 더 밝아지고 빛이 나. 예? 얼굴이 더 빛이 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하루는 묻기를,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시죠? 하고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는 모든 죄, 모든 불신앙을 다 청산을 했고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갈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 그리고 환한 얼굴로 임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황희성 씨가 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고 하는 이런 그 책은, 그 제목 자체가 찬송가 191장에 나오는 후렴을 옮겨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강간을 하고 하여튼 오만 가지 죄를 다 범해가지고 교도소를 자기 집까지 드나든 사람이에요. 죄를 아주 많이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970년도 12월 달에 이제 7개월의 복역기간이 남아 있었을 때 안양교도소로 옮겨지게 됐어요. 새로운 그런 교도소로 가가지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방에 있는 이 고참들이 그냥 얼마나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그냥 막 싸웠어요. 그러니 뭐 여러 사람한테 당해낼 자가 있어요. 그러니 그냥 뭐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됐죠. 그런데 그때에 그 변기 옆에 앉아있던 그 죄수 하나가 그냥 울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얻어 터지고 맞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막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그러더니 눈물도 닦지도 않고 피투성이 된 몸을 그냥 닦아주고 위로해 주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평생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피를 닦아주고 간호해주고 위로할 때 그냥 불이 임하더래요. 불이 임하더래요. 성령이 역사했던 모양.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친해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이 성경을 보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 191장을 하루에 적어도 3번 내지 5번씩 불렀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 눈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3개월 단축을 해서 그 복역 기간을 끝내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저 흐르는 물에 흘러가는 시체같이 그냥 세상 가는 대로 죄 짓고 그냥 유혹받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는데요,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성령을 받으면요, 죄를 이기는 힘이 생기고요,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언행이 달라져요. 언행이 달라져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경건하다 생각은 하는데 아주 고약한 말을, 그저 더러운 말을 내뱉고 이 말조심을 안 해. 그 사람은 그건 완전히 그건 거짓말하고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걸. 예? 그러면서도 경건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참 경건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동네에서 죄인 여자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이나 줬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감람유 하나라도 부어줬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큰 사람은 주님을 크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 엄청난 죄를 사함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선물까지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저주를 속량함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요, 죄는요, 우리에게 찾아올 모든 복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는 저주를 가지고 와요. 저주를.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모든 저주가 다 없어져 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요, 죄사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회복함을 받는 회복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세요. 다 회복됐잖아요. 다 회복됐잖아요.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복을 주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 때는 재난이 많았어. 그냥 메뚜기들이 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리지를 않나. 그냥 계속 기근이 오고 계속 흉년이 오고 어려움이 왔어서 고생 많이 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바르게 못 살 때 부도도 나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사기도 당하고 손해본 거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